우리 오늘 지난 3월 달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캠페인을 했죠. 진실한 공동체라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4월에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이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제 공지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공허한 구호나 아니면 선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지만이 어떠한 구호가 허무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쭉 말씀으로 살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말씀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제 4월 복음 집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선물을 통해 진실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그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곁에 있는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는 모친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당혹스러워요. 약간은 좀 의외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서 첫째 아들로서 이제 남겨질 어머님의 어떤 노후를 마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개인적인 명령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무슨 의미지? 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게 됩니다. 궁금하죠?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펴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펴서 보실 분은 보시고요. 마가복음 3장에는 이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제자들도 주위에 몰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됐고 또 한편에 논란을 부르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머문 곳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과 또한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특히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 내 가족이야? 마치 자신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마치 직접 들었다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동시에 이 당시에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밖에 지금 어머님 오셨다는데 누가 내 가족이야? 내 어머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항상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혈족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의 가족을 배척하게 됩니다. 내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민족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죠. 결국 끼리끼리의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편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런 편가르기 문화는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 이런 편가르기는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로 직업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학벌과 경제력, 주거 환경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편가르는 거, 끼리끼리가 되는 건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리를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특별히 가족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 폭탄을 던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누구든지, 편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지금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종교와 상관없다, 그리고 종과 자유자, 신분과 상관없다, 남자와 여자,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됐어요. 한번 말씀 보게요. 우선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실 사람이 없어서 요한으로 보이는 사랑하는 제자, 그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모실 사람 없으니까 네가 이제 모셔야 된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어머니와 요한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혈족 구성원을 뛰어넘는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이 되었다. 이제 내 피와 살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교회라는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튼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가족보다 강조하는 것 같아 좀 서운했어요. 그렇죠? 아까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는 여튼 가족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과거에 교회를 강조한 나머지 가정이 파괴되는 기형적인 신앙 형태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라면 그분들은 마가복음 3장 볼 때 화들짝 놀랄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이들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서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대립된 관계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가족을 품는 더 큰 가족입니다. 더 큰 개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중시 여기면 가족을 소외시키고, 가족을 중히 여기면 교회를 소외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결코 혈육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의 연대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대성이잖아요. 이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된 교회는 그보다 강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와 우리 가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뒤로도 예수님의 동생들 집에서 마리아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요한의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고객님 사랑합니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값싸게 만든 것처럼 고객님을 가족같이 라는 이 말이 아마도 가족이라는 말, 이런 단어를 식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는 진실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처음 느끼는 그 감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직 예수 안에서 진실한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교회,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가족이라 말하기에는 내 삶의 실제와 내 마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닐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도 교회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시간과 공간을 내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과 같이 교회를 여긴다? 이건 나에게도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지 않아? 라고 비난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가족과 같은 교회를 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정직하게 자기를 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직 예수 안에서 진실한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제가 좀 사실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감정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말하고 싶어요. 좀 더 그 부분을 다룰게요. 이런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주목하고 그걸로 이 말씀의 의미를 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믿는 게 핵심입니다. 더 설명드릴게요. 마리아와 요한이 어머니와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서로를 선택해서 지금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족관계로 맺어줬어요. 놀랍게 가족은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자연 분만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믿고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다라는 서약을 맺고 결혼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입장이 오늘날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혼율은 높아져 가고 있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줬다라고 가족관계를 인식할 때부터 그 관계는 더욱 언약에 신실하게 되고 그걸 쉽게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이런 의식을 갖게 돼요. 가족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성격 차이, 기질, 가치관, 은사, 습관이 너무 달라도 그대로 가족이에요. 그대로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 다툼이 없습니까? 지지고 볶고 삽니다. 죽일 것처럼 싸워요. 근데 가족이에요. 이 특징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이 특징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란 사랑이 너무 넘쳐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친밀하고 막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싸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는 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가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주혁신 장로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란 싸움이 없어서 가족이 아니라
싸움으로 나눌 수 없어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 내 목사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양이야, 섬기라고 보내준 양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와 나의 성격과 기질과 너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주셨어, 우리 가족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여러분이 꼭 주의하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한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선택이 탁월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싶어요. 나 이 사람 잘 만났어? 누구 만났는지 선택 잘해? 왜냐하면 그 사람 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에서 선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선 그 교회가 깨집니다. 무리를 만들어서 폐쇄적으로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가 될 때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해요. 집에서 오락해도 괜찮고요. 집에서 퍼자도 괜찮아요. 근데 가족끼리 싸우다가 종종 집 나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갔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가시지 말고요. 근데 가족끼리 편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종종 하니까 최근에 새 가족이 묻더라고요. 나주혁신 장로교 혹시 목사님 그런 심각한 분리와 갈등이 많은가요? 그 말을 묻길래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의도인지 좀 더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려들었어.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내가 선택 잘했다, 이 교회 내가 오길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 진짜 교회 잘 보고 이 교회로 잘 선택했네. 선택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가족이 된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봤던 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주의가 교회를 망치더라고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버티지를 못해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회색지대가 많잖아요. 정말 그 게으른 사람도 많고 잠들어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만 실망스러움이 많네. 이상주의가 교회를 망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줘서 교회예요. 그렇게 가족은 그런 거예요. 원래 가족이 뭐 완전합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족은 깨지지 않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도 그걸 깰 수가 없어요. 불러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인 곳을 클럽이라 부르지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족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가족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될까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할애하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보낸다? 여러분들 그걸 반대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아이들과 조금 시간 더 많이 보내야 되죠. 그렇죠? 쌈박하게 컴팩트하게 할 일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좋은 가문 출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두 우리가 사단을 아비로 두었던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불러서 짝지워져서 우리가 가정이 됐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따지지 마십시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교회를 이루십시다. 교회에 속하십시오. 가족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붙어서 서로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를 않으면, 마을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야 될 모임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오래 쳐다봐서 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의에서 닮았나요? 가족끼리? 모이자, 오늘 공부하자. 가족은 이게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닮은 적이 없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